반갑습니다. 12지파 네 번째 지파로서 스불론 지파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녹주옥 지파라고 이제 대표하는 보석의 이름이 녹주옥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먼저 그 지파의 영토를 보면요. 이사갈 지파 바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자, 근데 이 스불론 지파가 여기서 영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은 크게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긴네레 호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호수가 맞냐 바다가 맞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호수가 말이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왜 바다라고 표현이 되느냐?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그 어부들이 있고 그런 시장이 형성될 만큼 매우 큰 규모가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호수가 맞죠. 자, 그럼 스불론 지파는 어떤 곳이냐? 이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즉 양쪽에 큰 물과 물 사이에 있다. 이것이 어떤 위치적으로 어떤 산업이 많이 발달하기가 쉽냐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역, 상업, 그리고 교류, 뭔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막 이쪽과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좋은 위치가 바로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영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것이 스불론 지파의 어떤 성격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면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면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차후에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불론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갈 바로 다음에 나온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사갈도 낳지만 연이어 스불론을 낳게 돼요. 자, 스불론을 낳게 되는데요. 스불론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창세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보면은 아마 밑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거함. 자, 거한다는 게 뭐죠? 어디에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이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산다면 그 텐트 안에서 함께 사는 게 거함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거한다라는 표현이 또한 신약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1차적인 뜻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사랑도 못 받고 여동생은 이뻐가지고 늘 남편이 사랑해주는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사랑도 못 받으니까 늘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부족함, 그 상대적인 그 상처들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금 여섯 번째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아들 12아들 중에 6이나 레아가 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내가 아들 6이나 낳아주었잖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소망을 담은 의미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스불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지만 여기서 그 거한다는 의미가요, 신약에서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서 확대되어 표현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뭐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 이것이 네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예전에 그 성년회에서 성탄절 행사 주제로도 한번 이걸 쓴 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의미를 이제 그 메시지를 담아 두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스불론의 이름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은 이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자, 49장 13절을 제가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하면서 아예 여기에 아까 이사갈은 야곱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나귀라고 표현했잖아요. 상징하는 동물을 나귀라고 표현했는데 자, 스불론에 대해서는 뭘 상징하냐? 상징하는 물건을 뭘로 두었느냐? 배. 배라는 거 안에 이미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의 성격을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하라면, 한마디로 상징하라면 배인 거예요, 배. 배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야곱은 스불론이라는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그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시냐?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역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주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장소, 그 주무대가 바로 스불론 지파가 활동했던 그 지역이 이제 1000년 지나고 나서는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역하신 그 장소,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막 예수님이 주로 놀던 그 나와바리, 예수님이 나와바리,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멀리 뻗어나가는 복음이 저 먼 곳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불론 지파는 뭐예요? 배 타고 먹고 살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막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싣고 해외로 먼 곳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 지파, 그 영토의 그 고단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인데요. 자,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불론 지파가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뭐 하겠습니까? 장사하고 무역하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저쪽에다 옮겨주고 거기서 팔물 통해서 이문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업자들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살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구약시대에 이 스불론은 주로 장사하고 무역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 역할들이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됩니까? 이제 옛날에는 귀한 물건, 뭐 금이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사고 파는 역할들을 사방으로 퍼뜨려 나가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대신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의 말씀,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 무대로서 이 갈릴리 지역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파 상징의 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녹주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요, 카벙클이에요. 무슨 보석인지 사실 전 잘 몰라요. 보석을 잘 아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카벙클이라는 보석이래요. 자, 이 카벙클이라는 보석이 근데 당시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이 카벙클이라는 보석은요, 뱃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다 보면요. 길을 잃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대지 않습니까? 왜냐? 등대에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밤에 혹시 육지에 가까이 가다가 배가 그 육지와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져버리거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등대의 불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카본클이라는 보석의 색깔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바로 그 등대의 불빛과 같은 그 푸르스름하고 초록빛이 나는 그 어떤 보석의 색깔 안에서 이 보석에서 등대의 불빛과 같은 그 색깔을 가졌다고 해석했다고 그 당시에 문화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치 배를 타고 표류하던 사람이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와 살았다라고 당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주고 비춰주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땅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안에서 그런 복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겠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넌 과연 이 세상의 빛이냐? 소금이냐?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맞다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역할들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지금 나눠봤죠.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지만요.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밖에 나가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걸 팔면서 어떻게 해외에서 또 그 물건들을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들을 바깥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들, 운송업자, 무역업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것이 후대 와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바뀌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생겨난 그 복음을 각 지역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과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던 그 발길, 그 사도 바울의 발길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죠?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함께 이제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영상을 한동안 새벽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항시 선교에 대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잊지 않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지파처럼 국내에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이지만 저 해외에서 스불론 지파처럼 처음 본 사람,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외국의 땅에서, 미지의 땅에서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저는 이사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분들은 스불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서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를 말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고 상대방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내가 이곳 안에만 있다고 바깥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두 가지를 다 선교에 대해서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해야 될 일들 업무에 관한
그런 것들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파를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나눔의 질문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 청년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께 하는 역할, 교제, 나눔, 사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그 안에만 머물면요 모든 물은요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상처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곪습니다. 바깥으로 터트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만 하는 일들에만 몰두해 있으면요 싸우고 분쟁하고 질투하는 일밖에 생겨날 수 없어요. 교회가 골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바깥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과 어떤 책무를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교회 안에서의 나눔만큼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빛, 마음의 그 부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그런 역할들도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청년회가 그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함으로 그 역할들을 게을르지 않게 해야 될까? 특별히 5월에 있을 우리 그 전도 행사 관련된 부분들 영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나의 가져야 될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스불론 지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